신약성경 219페이지. 신약성경 2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른 마음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바른 마음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합니다. 아멘. 1980년대 한 가난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한 사명이 있었는데 신학생들을 키우는 사명 갖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좀 작았지만 지방에서 공부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신학생들 위해서 거할 수 있는 공간 내주고 식사 또 학비까지 지원해주며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작고 좀 어려워서 목사님은 버스 토큰도 아끼려고 버스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또 걸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가정에서 한 가난한 가정에서 신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난한 가정에서 신방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께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좀 부잣집에 신방을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방 끝나면 갈 때 차비도 챙겨주는데 너무 가난한 집이라 식사는 고사하고 신방 갔다 걸어오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에 가난한 가정에서 신방 신청한 것이 자신도 모르는 게 이 마음속에 좀 꺼려지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너 이때 이러한 마음 가졌지? 성령께서 이 마음에 이것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신 거죠. 이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했대요. 야, 나는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했대요. 자기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가난한 가정의 신방 가기를 꺼려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목사라는 것도 창피하고 또 이 신학생들 바라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 이제 이 신학생들 앞에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견딜 수 없게 창피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가난한 신학생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인 신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의 마음을 그들한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보시고 깨닫게 하셨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 신학생들 앞에 그것을 다 토로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한테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결심했대요. 그 이후부터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오히려 더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명령이에요. 이걸 가져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이게 권함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현재 능동태예요.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살아라. 품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에 관심을 두어라. 애정을 두어라. 훈련해라. 즉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애정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훈련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인크리스찬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뜻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했고 너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애정을 둬라, 관심을 둬라, 훈련을 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훈련하는 자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안 받고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자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지체로 살아가는 것, 머리의 통제를 받으며 머리의 인도함을 받으며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되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 맞아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려,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라. 도덕이나 윤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를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또 전도도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전도는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는 못하고 노방전도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그리스도를 좀 나타내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또 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상 명령이 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가셔야 될 지상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나아가는 사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명령을 귀담아 들읍시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내 성질도 못됐고 내 성품도 나빠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인정받으려 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하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에 잠깐 은혜 나눴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러면 거듭나야 천국 간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믿음과 거듭남은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믿음과 거듭남은 같은 뜻이에요. 거듭남은 무엇으로 얻나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란 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야. 즉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우리 성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살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말만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고 태어났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양식 삼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명령,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혜 나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마음 가져야 돼요.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길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주와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셔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신 거죠. 33년들과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낮은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좀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높은 데 취하려고 하지 말고 약진 자, 낮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우리의 마음을 낮출 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원호 장로님인데 그분의 책에 있는 간증이에요. 이분이 1980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장로를 장립받고 나니까 안수 집사와는 좀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높은 앞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눈에 띄는 장로석에 앉게 됐대요. 그리고 그 장로석에 딱 앉고 나니까, 장로로 장립되고 나니까 이제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던 것들이 알려졌대요. 또 교회에 있는 주요 부서에 다 부장으로 지내게 됐고, 또 잔치나 있게 될 성도들의 잔치가 있으면 늘 상석으로 앉도록 권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늘 성도들이 장로님 하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라는 호칭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동안 예배드리던 그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있던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체육관에는 장로석도 없고 체육관이 비좁다 보니까 성도들과 무릎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좁은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좌석이 너무 좁아서 그동안은 맨 앞자리 장로석 널찍한 데 앉아 계시다가 무릎이 맞댈 정도로 좁은 좌석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도저히 예배가 드려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는데, 너는 장로석에 앉아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저 정말 철저히 회개했대요.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교회 제도의 잘못된 정체성을 두고 그곳에서 만족을 하고 안주하고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원호 장로님이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나는 다시는 장로석에 앉지 않겠다. 그 이후부터 이제 결심한 것이 세상 풍속에 빠져 헛된 곳에 이제 목표 두지 않고 나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에 자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원호 장로님 모든 사람들보다 앞좌석 장로석에 앉으셨어요.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 주요 부서의 부장도 지내고 모든 초청받는 자보다 초청받는 자리마다 상석에 앉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사울은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 2년 만에 변질해요. 2년 만에 그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내가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내 마음을 가지고 좀 낮은 자들을 살펴줘라. 약한 자들을 좀 다가가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좀 도움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한 것처럼 너희도 좀 낮은 곳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처음엔 그런 분 아니었잖아요. 낮은 제 처음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장로석 자리에 앉다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보고 장로님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도 그곳에 맞춰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낮은 자리는 불편하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견디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조금만 낮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한 교회 목사님이 한 장로님 앞에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장로님이 좀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왜? 목사님 마음 뭐였을까요? 장로님이 좀 본을 보여주시면 성도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모이는 자리에서 예 하고 가셨는데 문을 닫혀있는 화장실에서 아주 그냥 왈가닥 소리가 나더라. 그냥 와서 그냥 그 밖에 쓰라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양동이를 발로 차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장로님이 화가 나셨대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 화장실 청소를 시키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중에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높은 곳에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중에 섬김받는 게 익숙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멀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중에 마음은 높아지고 몸은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지금 조금 사람도 함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불어 같이 대기해요. 왜? 좀 함부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낮아져. 목사다 보니까 인정받는 거 좋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 그런 그분들에게 좀 맞추려고 노력해요. 왜? 내 마음이 자꾸 낮아져야 되니까. 좀 남들 안 하는 일 하려고 노력해요. 왜? 나 살려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라는 직이 설교하는 자리인데 나도 모르는 중에 높아지고 나를 모르는 중에 손에 물 안 묻히고 편한 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멀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육신에 갇혀 사는 것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며칠 전인가 교회 이제 4층에 우리 여기 강대상 있던 빨간 꽃 그거 이제 좀 난으로 교체하고 4층 교육관에 갖다 놨어요. 근데 4층에 좀 시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7층에 가져와서 또 이제 다 다듬어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뭐 조그만 그 목욕탕 의자 앉아가지고 다듬고 있으니까 한 성도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왜 이런 것까지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럼 겸손하셔서 그런 말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해요. 누구나 다 높아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그곳에 애정을 둬라, 관심을 둬라, 또 그것을 여러분 훈련해라. 이 마음은 낮추는 훈련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철저히 우리를 자신을 위해 낮추셨죠. 3년 전쯤 될 거예요. 개척 때 설치했던 여기 빔 프로젝터 설치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조명이 하고 보니까 좀 되니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LED TV를 좀 화면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설치비만도 몇십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텔레비는 고사하고 설치비만도. 그래가지고 그때 박성민 전도사님하고 경기도 오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형 LED TV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 설치를 해서 실으러 갔는데 무게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싣고 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제가 고백해요. 왜 쟤도 훈련을 하냐면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또 내가 교회 사찰이야, 목사인데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남의 일이냐?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더라고. 이게 남의 일이냐? 내 아버지 일 아니냐? 이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면 식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교회 재정 전략할 수 있잖아. 이 말씀 맞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 맞다. 내가 이 마음은 내가 잘못된 마음 먹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또 위로로 되더라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 생명 얻었잖아요. 주님이 낮은 마음 먹고 이 세상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얻었잖아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바로 낮은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여러분에게 항상 낮추라고 안 해요. 내 마음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성도들로 볼 줄, 영적 눈 있는 사람은 다 볼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뒤에 가서 좋은 소리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뒤에 가서도 칭찬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영광 얻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질 줄 알고 내 마음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 좀 낮아져도 이 마음에 기분 나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 싸워요, 아직. 낮은 마음 가질 때, 섬기는 일 할 때 솔직히 고백해요. 기쁘진 않아요. 싸워요. 이게 좋은 마음이니까 가지려고 훈련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두 번째는 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얼만큼 섬기셨나? 여러분, 주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어디까지 얼만큼 섬기셨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섬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그냥 대접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오신 것만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복음 전해주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죠. 코로나 전엔 우리 주일날 식사, 2부 예배 드리면 식사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목사님도 좀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런 말씀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가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식사해서 밥은 먹어서 배는 부른데 이 마음이 뭔가 한 구석이 허전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 양식은 배불리 먹는 게 내 양식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영적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 손가락질 받던 여인,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말씀하셔요. 정말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여러분 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힘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대요. 설교라 좀 휘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과 그 인사를 나누면서 한 주간 안부 묻다 보면 기도 제목도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할 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제하면서 서로 이제 그 마음에 있던 이야기도 가끔씩은 해 주셔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배는 고파요. 왜? 이제 설교 끝나니까 배는 고플 수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 듣고 서로 교제하고 하다 보면 뭔가 이 마음에 포만감이 생겨. 그래서 생각했어요. 맞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만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할 때에 배부른 것이 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예요. 밥만으로 배 채워지지 않아요. 섬길 때에, 하나님 일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뜻 행할 때에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주님 피곤하셨어요? 사마리아 땅 가실 때 정오의 때악빛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피곤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의 복, 하나님의 복된 소식 전하고 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배부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욕심이나 세상의 양식으로 여러분 배부를 수 없는 정말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적 양식, 이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길 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고 포만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는 좀 고파도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나면 영적인 포만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면 이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떠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이야. 찬송가 442장 저장 믿고 뒤에 있을 후렴 보게 되면 후면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성도분들하고 가끔 이제 대화하다 보면 다 성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간증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 능력, 여러분 그것들이 있으시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언제 오든가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이게 채워지던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 이루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이 행복이 있잖아요. 이 영적 만족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기쁨이 섬길 때 헌신할 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죠. 저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식으로 배불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 품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 주님의 일에 대한 이 여러분 기쁨, 이 행복, 이 마음, 이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마음을 낮추고 섬기는 삶 살아가야 될까요? 왜 이런 망령을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소리 높여 얘기할 때는 자녀들 유익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딸아이하고 잘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딸 아이를 위해서 할 때는 고집 좀 부려요. 또 때로는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너희 마음을 낮출 줄 알고 또 섬기는 마음 가져야 된다. 왜 주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마음하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러므로라고 이어져.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지금 새벽 예배하고 내일도 같이 나눌 예정인데 내가 주관하게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면 망하는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번성케 돼요. 이게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러므로야. 너희가 주인이 되면 서서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영혼은 서서히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번성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이 영광, 주님께 주신 이 영광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고 후사다.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받는 것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 마음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주의 날에 영광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그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작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건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커 보이고 섬기는 자가 작아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거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듣는 거고 여러분 눈 있는 자만 보는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저는 더 안타까운 교회 안에도 그렇게 가요. 이 장로님 아까 김원호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안수 집사에서 장로 되거나 장로님하고 장로석에 앉고 장시석에 상석에 앉다 보니까 그게 자신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가리키는 말은 듣되 저들의 행동은 담지 마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섬기는 거 본받지 말고 내가 걸어간 길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는 나를 본받고 너희는 너희를 본받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명령이에요. 어떤 마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마음.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여러분 깔보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갖다 좀 이렇게 좀 누르는 사람들 있죠. 아멘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아멘 하고 한번 좀 낮아져 보세요. 또 섬기는 일 누가 내게 좀 하기 싫은 일 시켜도 그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훈련해 보세요.
나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안 돼요. 난 높임 받을 줄도 알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난 1초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 여러분에게 늘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영광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줄도 알아야 돼. 섬길 줄도 알아야 돼.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주님이 섬기시고 주님이 낮아지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더 멋있으시고 그분이 더 영광을 얻으시고 그분이 존중을 받으시는 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시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돼. 그리고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나 자신도 그렇게 훈련시키며 만들어 가셔야죠. 여러분,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그곳에 영광이 있어요.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루라는 뜻은 완성해라, 만들어라, 성취해라. 구원은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이룸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품어서 낮출 줄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을 갖기 위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만들어 가라, 성취해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완성해 가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성취해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그 나라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있는 동안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가고 만들고 성취해가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예수님, 바른 마음을 가져야 바른 신앙 갖게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 아직도 내 마음 갖고 사세요? 여전히 내 마음 유지하고 사세요? 여전히 내 성격, 내 인품, 내 인격 이게 귀중하게 사세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가져야 바른 신앙 갖게 돼요. 주님이 성경이 말하시는 바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나눈 축복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며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